구약성경 945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뼈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내 자식, 내 새끼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자신의 작품을 소중히 여깁니다. 1800년대 후반 활동했던 영국의 유명한 작가 사무엘 버틀러가 있습니다. 이 버틀러가 남긴 말 가운데에 그의 작품만큼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작품은 그것이 문학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건축이든 또는 그 밖의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그 자신의 초상화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해놓은 일은 곧 나 자신의 얼굴이라는 말이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버틀러는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나의 신앙 상태를 드러냅니다. 또 나 자신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적어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대로 사는 복을 허락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여 이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평생 간구하며 살아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에 나타난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굴의 두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 상반절의 아굴은 자신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헛된 것이라는 것은 모든 거짓된 행위를 말합니다. 또 헛된 약속, 잘못된 맹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거짓이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아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기도 제목,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 그것이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실된 사람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에 가장 먼저 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을 일삼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모습으로 사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노아가 살고 있었던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삽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거짓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진실되게 살기를 원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고 또 잘못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거짓이 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성경은 이 대목을 특히나 강조합니다. 그의 재산이 많았다는 것, 그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주 우월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 주시는 가운데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런 다니엘의 출세와 성공을 시기하고 또한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 흠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조건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25일 미국의 한 편의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계산대 쪽에 버려진 복권을 정리하다가 완전히 긁지 않은 즉석 복권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긁다가 꽝인 줄 알고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워서 마저 긁어봤더니 무려 100만 달러에 당첨이 된 복권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첨금으로 새 집을 마련하고 또 새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복권을 구입한 손님을 찾아서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범법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습니다. 매스컴에서 이 일을 크게 보도했고 매스컴에서 그가 인터뷰를 할 때에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없이 못 사는 물질적 존재고 이 세상 삶이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내 가치를 규정짓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이요, 정직한 삶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돈보다도 내 양심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도 바르게 사는 것을 더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노력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 아굴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양심 바른 사람으로 바른 인생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굴은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굴은 많은 재물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금 부자 되는 것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대신에 자족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올 한 해를 살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저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빼앗겼고 억압당했고 그리고 배고픈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날분의 양식만 거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살아온 사람들, 항상 배고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빼앗기며 살아왔던 사람들, 결핍감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많은 것이 있어야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거둘 수 있는 한 만나를 많이 거뒀습니다. 문제는 그날번에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 저녁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났고 벌레가 생겼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 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족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제목, 그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에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내일의 양식까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 하루분의 양식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뜨셨는데 내 형이 내게 줄 몫을 다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서 이제 공정하게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딱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넉넉해진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탐심 때문에 형제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주님의 교훈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재물 의지하고 사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탐심 때문에 형제와 불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재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부하려 하다가 시험 들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죄 짓습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불화합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근심이 많아집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바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대형 뱀 가운데에 버마 비단뱀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길이가 4m에서 6m 정도. 그런데 이 버마 비단뱀은 식탐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기 입에 5배 크기의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릴 정도로 굉장히 식탐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너무 큰 먹이를 삼켜서 죽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m짜리 버마 비단뱀이 몸길이 1.8m의 악어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악어를 통째로 삼켰어요. 살아남겠습니까? 자, 얼마 전 태국에서 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태국 소입니다. 우리나라 소와는 좀 다르죠. 열대지방 남방에 있는 소예요. 근데 저 소를 버마 비단뱀 4.8m짜리가 이렇게 먹이 사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에 저 뱀이 저 소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죠? 근데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먹었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뱀 죽었습니다.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버마 비단뱀만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탐욕에 빠지게 되면 신앙을 잃고 인생 망치게 됩니다. 삶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돈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돈 사랑하지 말라고, 탐욕을 부리는 대신에 차족하며 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한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탐욕 대신에 차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돈 없이 못 사는 세상이지만 혹시라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지는 대신에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아굴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이런 잘못이 있지 아니할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을 아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 향한 신앙이 잘못된 일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할까 걱정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혹시라도 도둑질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까 봐서 그것을 염려합니다. 단순히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나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고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선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 우리는 늘 마음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형편 주셨을 때에 혹시라도 내 신앙이 나태 속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냐할까 우리가 염려해야 하고, 혹시라도 나쁜 형편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있지 아니할까 우리가 이것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욥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재산을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잃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책망하십니까? 경제적 부여를 누렸을 때에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씻고 말았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책망하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선한 형편 구하는 것도, 내가 건강의 복을 구하는 것도, 물질의 자유함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의 넉넉함을 구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구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것을 구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요,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젊은 날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칼라일은 조금도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이 좋지 못한 환경을 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칼라일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늘 부유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좋지 아니하다 해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아니하니까 그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환경이 좋지 아니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킵니다. 오늘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그의 신앙이 더욱 성숙된 가운데 그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나타났고 그는 역사에 남는 훌륭한 역사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에 열심을 다한 모습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선한 형편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좋은 형편 주셨을 때 혹시라도 내 신앙이 잘못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원치 않냐는 힘든 형편을 만났다면 이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환경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학급 아이들에게 너희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와서 한 사람씩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저마다 큰 소리로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얘기하기를 나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조용한 성격이었고 또 내성적인 아이였고,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과 활발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궁금했습니다. 저 아이는 꿈이 뭘까?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와서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의 아이들과 다른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마음속에 선생님으로서의 보람이 생겼습니다. 아, 이 아이는 뭔가가 다르구나. 뭔가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궁금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하고 이름을 떨친다 해도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면 짐승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지만 자기의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꿈이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갈필드의 초등학교 다녔을 때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부자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성공한 인생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세상 근심과 걱정 없는 인생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 모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살든지 어떤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탐욕 부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올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우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그리스도인, 자족하며 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우리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 속에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의 특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굴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탐욕 대신에 주의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늘 즐거움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아름다운 방편과 환경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의 부요하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우리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어 우리 있게 하신 곳에서 우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